자, 좌우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고백합시다. 교회를 섬기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영성 훈련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특별히 자기 소개하는 것도 영성 훈련에서 배웠는데, 영성 훈련에서 자기를 소개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직접 자기가 자기를 소개하든지, 아니면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서로 자기가 누구인지 알려주고, 그리고 상대방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어떤 소개의 방법이든 제가 저 자신을 소개하든 제가 다른 사람을 소개하든 꼭 다니는 교회를 소개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어느 교회 다녀요 이렇게 소개했어요. 영성훈련을 통해서 배운 건 내가 다니는 교회를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제가 저 자신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화도 시온 교회를 섬기는 이중구 목사입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섬긴다 헬라말로 디아코네오입니다. 뜻은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손님으로 교회에 부름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인으로 교회 부름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몇 대째 이 교회 섬기는데 그래도 주인은 아닙니다. 내가 이 교회 얼마나 귀한 존재인데 그래도 손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중요한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우리는 종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화도 시온 교회를 섬기는 종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디아코네오에서 집사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뜻은 먼지를 터는 사람들, 청소하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종 노릇을 잘해야 합니다. 종 노릇을 잘하는 것이 바로 교회를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서로 연합한 지체들입니다. 지체인 우리는 각자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종이어야 합니다. 목사만 종이 아닙니다. 목사만 종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종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만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또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서 교회의 지체들은 서로를 섬기게 됩니다. 서로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지체가 부탁하면 종 노릇해야 됩니다. 내가 부탁하면 그분이 종 노릇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머리 되신 그리스도, 주인 되신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는 교회고, 그런 교회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 일꾼의 최종적인 목표는 성숙한 종이 되는 것입니다. 성숙한 종이 되려면 어린아이의 일을 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모든 일꾼들에게는 어린아이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특징은 모든 게 다 어린아이와 같아서 말하는 것도 깨닫는 것도 생각한 것도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러나 성숙하게 되면 어린아이의 일을 버립니다.
어린아이의 가장 큰 특징은 뭐죠? 자기의 욕구와 욕망을 채우는 데에만 집중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하려고 든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분노를 표출합니다. 저희 아이들은 그런 적이 없지만 마트에 가면 장난감 코너에 꼭 들어 눕는 애가 있습니다. 싫어, 사줘. 그리고는 바닥에 막 비비면서 분노를 표출합니다. 또 악을 씁니다. 또 어떤 애는 이렇게 말합니다. 밥 안 먹어. 또 어떤 아이는 막 물건을 막 찹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 이런 행동 안 합니다. 왜 안 하죠? 부끄러운 일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린아이와 같았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의 관심은 누가 첫째냐 여기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 34절입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제자들도 성숙하지 못할 때에는 누가 크냐 이걸 가지고서 논쟁을 했습니다.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커. 내가 사회적인 지위가 높으니까 커. 내가 헌금을 제일 많이 했으니까 커. 내가 앞장서니까 커. 뭐 기타 등등. 누가 크냐 이걸 가지고서 경쟁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첫째 되는 사람의 특징을 알려주시죠. 누가 첫째 되는 제자입니까? 마가복음 9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첫째 되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서 첫째 되는 사람, 교회에서 첫째 되는 사람, 목사가 보기에 첫째 되는 사람 누구냐? 가장 낮은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을 섬기는, 모든 사람에게 종노릇하는 사람입니다. 그 끝자리에 앉는 사람, 모든 사람을 섬기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려면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합니다. 어린아이의 가장 큰 특징은 끊임없이 자기의 욕망과 욕구를 채우려고 듭니다. 마가복음 9장 36절 37절에서 예수님은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한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하셨어요. 36절입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 교회 안에 제일 약한 자, 제일 낮은 자를 영접하여 섬기는 사람입니다. 교회에는 작은 자들이 있습니다. 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을 섬기는 사람이 여러분 가장 성숙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되려면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합니다. 어린아이의 가장 큰 특징, 욕망과 욕구를 채우는 일에만. 이 교회가, 저분이 나의 이 욕망과 욕구를 채워줘야 돼. 이렇게 자기의 욕망과 욕구를 채우는 데에만 집중하는 거, 이게 어린아이의 일입니다. 로마서 16장 17절 18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교회 안에 교회의 연합을 깨트리고 또 그리스도의 뜻에 불순종하고 그리고 교활한 말과 아첨한 말로 온갖 이간질을 해대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자기들의 배만 채운다는 거예요. 자기들 배만 섬긴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다른 지체를 섬기지 않고 자기 배만 섬겨요. 배가 뭐냐? 배가 헬라어로 코일리아입니다. 육체로는 배지만 영혼으로는 빈 공간을 의미합니다. 나를 공허하게 만드는 공간, 나를 허탈하게 만드는 공간, 무언가를 채워야 될 것만 같은 마음의 빈 공간이 바로 배입니다. 미성숙한 믿음의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은 이 빈 공간을 자꾸 뭔가를 채우는데 그걸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걸 채우기 위하여 분쟁을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키고 그리고 성도들을 이간질합니다. 이들의 목표는 이 빈 마음을 채우는 거예요. 그 빈 마음에 인정 욕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끊임없이 여러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래요. 목사님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장로님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권사님께 인정받으려고 하고 심지어는 작은 어린아이한테도 인정받으려고 그래요. 또 칭찬 욕구가 있는 사람은 끊임없이 목사님에게 칭찬받으려고 그러고 또 교회 중직들에게 칭찬받으려고 하고 끊임없이 인정받고 칭찬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일을 못해요. 남이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아무것도 못하고 보이는 곳에서만 일을 하게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공허한 인생에서 벗어나 진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하여 열심히 마음의 빈 공간을 채우려고 하는데 마음의 빈 공간이 채워지질 않습니다. 도대체 이 마음의 빈 공간은 어떻게 해야 채워질 수 있고 어떻게 해야 참 만족과 참 행복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내 마음이 원하는 것과 정반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이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건데 그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한 길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늘과 땅이 다른 것처럼 아예 차원이 다릅니다. 행복의 길을 가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되는데 그 뜻대로 행하는 게 뭐예요? 내 마음에 원하는 것과 정반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내가 땅에 있다면 하늘의 생각을 따라가려면 정반대로 행동해야 합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해서는 진짜 행복한 길을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길을,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거절해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행복한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이사야 55장 11절입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내 마음이 원하는 것과 정반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뜻대로 행하면 결국 우리는 형통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진짜 행복한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교회 내가 원하는 것이 많습니다. 내가 원하는 예배 방식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예배 음악이 있어요. 어떤 분은 현대적인 예배를 원해요. 어떤 분은 전통적인 예배를 원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예배는 나를 만족시키는 시간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느냐 원하지 않느냐가 예배 선택의 기준이 된다면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만족을 얻지 못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원하는 것과 정반대의 예배를 드리게 될 때, 내가 원하는 것과 정반대의 예배를 드려도 불편함이 없을 때, 그때 나의 이 예배 태도를 보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기쁨을 부어 주십니다. 교회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교회 시설에 대해서도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교회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예산 사용에도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목사님의 신방과 돌봄에 있어서도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어떤 분은 끊임없이 목사님의 신방을 원합니다. 또 어떤 분은 목사님의 신방을 어떻게 하든지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또 어떤 분은 교회에서 특별 대우를 받길 원해요. 또 어떤 분은 교회에서 무례함을 참지 못해요. 어떤 분은 교회에서 상처받으면 반드시 따지고 물어 내가 상처받았다는 걸 사람들에게 만방에다 알려야 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만족도 없습니다. 기쁨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훈련을 받고, 주님이 원하시는 전도와 구제와 또 선교에 힘써야 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양육과 돌봄에 힘써야 됩니다. 50일 예수동행학교, 내가 원하면, 우리는 대부분 다 새로운 걸 원하지 않아요. 아우, 또 목사님 뭐 저런 걸 또 해. 아니, 이제 기도학교 50일 기도학교 좀 익숙해지려고 하니까 3번 하더니 이번에 또 바꾸시네. 아우, 이번에 또 뭘 달달 볶으시려고. 우리가 참깨야? 우리가 콩이야? 맨날 달달 볶아.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 이것이 채워지면 행복해질 거라고 하는 이 가치관과 판단을 오늘 성령님이 다 깨트려 주셔야 돼요. 여긴 행복이 없어요. 행복은 어디에 있느냐?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힘쓰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체가 원하는 것에 힘쓸 때, 그때 진짜 행복이 있는 거예요. 내 욕망과 욕구를 거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삶의 우선순위를 둘 때, 그때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겁니다. 부솔에 함께, 부솔이라고 하는 설교 코칭 모임에 저희가 시작한 지가 20년이 넘었는데, 거기에 이제 대표를 맡고 있는 분이 2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저고, 또 한 사람은 저희 교회 부흥에 오셨던 이진호 목사님이에요. 이진호 목사님이 안산에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교회가 이제 건축을 해야 되는 상황에 놓였어요. 그때 10개 교회 정도가 뭘 제안을 했냐 하면 교회를 합치자고 제안을 했어요. 은퇴하시는 목사님이 어느 날 전화해서 나 은퇴할 거니까, 교회는 크게 졌는데 사람은 많지 않으니까 둘이 합치고 나는 은퇴하고 목사님이 이제 합쳐서 담임 목사해.
좋아 보이죠? 교회 어디 지을 데 없나 찾아보고 있는데, 교회 땅 사고 건물 짓고 하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잖아요. 10교회 정도가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교회를 합치자 그랬어요. 너무 좋아요. 제안이 달콤해요. 근데 부흥해 왔던 이진호 목사님 다 거절했어요. 왜 거절했을까요? 마음에 있는 욕망이 너무 하고 싶더래요. 그래서 거절했어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이렇게 하면 너무 행복할 것 같더래요. 그래서 거절했어요. 그리고 지금 고백하는데, 몇 주 전에 제가 들은 얘기예요. 내가 선택하고 결정한 일 중에 제일 잘한 일은 그거다.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내 욕망과 욕구를 거절해야, 내 원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지 말아야, 그래야 진짜 행복의 길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비밀을 알고 계신 분이 누구세요? 주님이세요.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십자가의 길은 멸망하는 사람에게는 미련한 것이에요. 잘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길은 하나님에게서 행복을 발견한 사람, 하나님에게서 행복의 길을 발견한 사람이 걷는 길이에요. 그 십자가의 길은 욕망과 욕구와 정반대의 길을 걷는 거예요. 그 길은 행복하고 싶어서 자기의 욕망과 욕구를 쫓는 인생들은 걸어갈 수 없는 길이에요. 많은 사람이 믿음이 없어서 내 욕망과 욕구가 이끄는 것과 정반대되는 십자가의 길을 걷지 못해요. 그들에겐 십자가의 길은 손해보는 길이에요. 망하는 길이에요. 미련한 길이에요. 너 어떻게 이렇게 미련한 짓을 하냐? 그거예요. 그러나 내 욕망과 반대되는 그 길을 걸어갈 때 놀라운 역설의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뭐냐? 부활의 은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십자가의 길은 종으로 사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은 낮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내 욕망과 욕구를 거절하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행복한 길을 걸어갈 수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섬길 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종이 되라고.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은 종의 길이에요. 그 길은 구체적으로 어떤 길이죠?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기를 비우는 길이에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랬어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자기의 욕망을 거절하는,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려고 하는 마음, 이 마음을 거절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을 걷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나의 권리를 주장하는 마음을 포기하는 것, 이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우리 마음은 계속 말해요. 너한테 그럴 권리가 있어. 너 행복을 위해 너의 권리를 주장해. 그러면 너 행복하게 될 거야. 이런 마음의 속삭임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걸 거절하는 것,
차단해 버리는 게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비운다 이 말이 헬라 말로 케노오예요. 뜻은 마음의 소리를 없애는 거예요. 마음에서 말해요. 너한테 그런 권리가 있어. 너 권리를 주장해. 너 그냥 왜 맨날 바보같이 찍소리 못하고 가만히 있어. 네 권리를 주장해. 이 마음의 소리가 원하는 대로 말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닥쳐! 그리고는 이 마음의 소리를 거절하는 게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그래야 행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두 번째, 십자가의 길은 구체적으로 어떤 길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낮아지는 거예요. 2장 8절 보세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십자가의 길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낮아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마음은 뭐라 그래요? 높아지라 그래요. 높은 곳을 쳐다보고 높은 곳에 올라갈 걸 꿈꾸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낮아지라고 하세요. 왜 낮아지라고 하셨죠? 낮아질 때에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심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결실의 때가 됐는데 거둘 수 없어요. 왜 거둘지 못하죠? 심은 것이 없으니까.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죽으려면 먼저 낮아져야 돼요. 교회에서 끊임없이 자존심을 내세우고 날 무시했어? 날 업신여겼어? 날 이렇게 깔봐도 돼? 끊임없이 자존심을 내세우는 사람은 하나님께 자신을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헌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얼마든지 낮아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심겨질 수 있고 결국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한국에 온 선교사들, 여러분 아펜젤로, 언더우드 저 부부를 한번 보세요. 저들은 오자마자 서양 양복과 구두를 벗고 그리고 한복을 입고 그리고 집신을 신었습니다. 이쪽에 있는 분이 아펜젤로, 이쪽에 있는 분이 언더우드 부부입니다. 다른 사진도 한번 보여주세요. 졸업식에 한복을 입고 있는 여자 선교사님입니다. 다른 사진 하나 더요. 노방전도를 나갈 때 한복을 입고 그리고 얼굴을 가리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서양 선교사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한복을 입는 건 낮아지는 거예요. 그들이 집신을 신는 건 낮아지는 거예요. 최초에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많은 선교사들이 한국 땅에 한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낮아졌기 때문에 한국에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큰 부흥이 있었고, 그리고 선교사가 온 나라 중에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지금 한국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높아지려는 마음을 거절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를 하나님의 뜻에 심을 수 있고 죽을 수 있고 그리고 풍성하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많은 열매를 맺는 길은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을 거절하는 겁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또 낮아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구체적으로 어떤 길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순종하는 길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의 길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거예요. 내 욕망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도록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거예요. 내 뜻을 이루는 도구로 내 삶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내 삶을 쓰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삶이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그리고 내 삶이 귀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나만을 위한 삶, 이건 나에게도 하나님에게도 다른 지체들에게도 다 무가치한 삶입니다. 내 뜻을 이루는 삶, 내 욕망을 쫓는 삶, 나의 이익을 위한 삶은 어느 누구에게도 의미 없는 삶입니다.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삶입니다. 하나님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고, 그리고 그 뜻에 복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나를 향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 뜻에 복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부활의 영광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종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그를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십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무릎 꿇어 복종하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의 입으로 주님이라고 부르게 하십니다. 믿음의 삶은 내가 채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삶이고, 내가 높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삶이고, 내가 존귀하다고 주장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존귀하다고 나타내 주시는 삶입니다. 이걸 위해 교회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섬기고 또 다른 지체를 섬겨야 합니다. 철저히 목사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다 내 욕망과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기를 비우고 낮추고 복종하는 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화도 쉬운 교회 종입니다. 주님의 종이고 다른 지체들의 종입니다. 저도 종놈입니다. 종놈이 잘나봐야 얼마나 잘났고 종놈이 잘해봐야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그냥 종입니다. 종일 뿐입니다. 주님이 부르신 이 자리에서 십자가의 길을 걷고, 그리고 종의 삶을 살아 부활의 영광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존귀하게 하시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